새로운 감독이 오거나 아니면 그 팀에 새로 들어간 선수나 선수와 감독이 새로 만났을 때 선수는 감독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감독의 지도 스타일, 감독이 일하는 방식을 잘 알아야 감독의 사랑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감독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개인적으로 자신이 능력이 있다 해도 감독이 현장에 내보내지 않으면, 필드에 내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감독이 쫙 보내주고 그래서 실력이 일치월장되면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히딩크 감독이 키운 선수가 이영표라는 선수, 그 다음에 박지성이라는 선수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의 사랑을 받았고 히딩크를 통해서 네덜란드의 그 프로팀에 입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실력이 좋아지니까 어떤 선수는 유럽에도 가고 영국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오늘날 그 영광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감독이란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감독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축구팀의 감독 이상의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밀어버리시면 밀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을 또 높이시려면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러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사화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세가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 모세가 중심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내시는지, 그 모세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아론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여러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걸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 살면서 목축에 전념을 했죠.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거기에서 그 가축을 돌보면서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양떼를 몰아서 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떨기나무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라고 해서 뭐 날개 달린 그런 새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그냥 천사는 보통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탄다 그 말입니다.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계속해서 이렇게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건 모세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는 어제도 그 목동의 일을 했을 거고 양치는 일을 했을 거고 그제도 했을 겁니다. 아니 40년 동안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80인데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40살 때부터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 힘든 일을. 그런데 오늘따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때가 됐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분명히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게 없는 걸 보니까 40년 동안의 삶은 그냥 평범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80살부터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특히 구약은 더 그렇습니다. 다윗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나타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환경을 쫙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일생에 몇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는 큼직큼직한 그런 사건들, 그런 나타나 주시고 그런 만나게 해주시는 역사는 그렇게 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은 늘 다 했었겠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쪽 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번씩 만나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 여러분 40년 동안 있으면 미디안 땅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알겠죠? 불신의 문화입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살지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받을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면 변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떨기나무에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난다는 거 이거요. 오늘 같은 이런 경험들은 사람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귀신을 한번 봐도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의 그 뭐 10대 손인가 장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사람이죠. 집안에 제사가 너무 많아요. 그 몇 대 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가문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가문의 장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믿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믿음이 참 독실해요. 그리고 이제 늘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 남편 어떻게 구원할까 늘 애를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기도하고 진짜 몸부림을 쳤죠, 이 여인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제사가 있었단 말이죠. 또 이 부인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제사, 자기 집 제사, 거기에서 봤는데, 아니, 귀신들이, 검은 귀신이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건 형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자기가. 와, 영적인 세계를 본 거죠. 그래, 이 사람이, 마누라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교회 갈 생각, 믿을 생각 안 했죠. 왜? 자기 집안의 장손인데 쉽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진짜 귀신들이 우리가 말하는 유령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귀신의 세계가 있구나. 늘 목사님 와서 이야기해 주던 거, 아내가 늘 이야기하던 거 진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충격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장 핑계대고 서울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내하고.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또 그 사역을 했죠. 여러분, 귀신을 봐도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오늘 여기도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건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를 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도 어떤 경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영적인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진짜 이거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일생이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그런 일들 많이 있죠. 그렇죠? 마지막 날에 막 울며 불며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살겠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강사가 인공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에 휩쓸려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진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터치해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학생 수련회가 그런 게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한번 만나주시는 그 경험. 물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편에서 만나주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일생의 일대 변화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전심으로 내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만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아주 행복한 얼굴로 나 누구 만나봤다 이러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 성도 중에 한 명이, 집사 중에 한 명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제법 잘 나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신라의 달밤 이런 영화 있잖아요. 주유소 습격 사건. 이거 다 시나리오를 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아무래도 이 원작자의 이 의견이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하고 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집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영화 배우들 막 몰려온 거예요. 많이 왔죠, 그때. 근데 차성원님이요, 이런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와가지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옛날에는 어떤 교인이, 우리 교구에, 그 박지영이 이런 탤런트 있거든요. 우리 교구의 집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하고 막 그러죠. 지금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더 많이 있었어요. 유명한 아나운서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람 만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 이러거든요. 내가 목사라는 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 만나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래요. 놀래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도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난 거 얼마나 큰 특권이고 행복이고 영광입니까? 이렇게 눈으로 본 게 아니라도 영적으로 만난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다면, 다른 거 없어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게 내게 큰 재산이고 기쁨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면서 모세에게 있었던 40년간의 이방 생활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거품들, 이 잘못된 것들을 다 빼는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 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이 사람을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게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많이 오염되어지죠. 내가요, 깨어 살아있지 아니하면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병들면요, 그 샘물결을 차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밀려요. 세상의 물결에 밀리듯이 밀려요. 이 세상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데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형님 장자권까지 빼앗고 축복까지 받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도망가게 됐어요. 형한테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떠나려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많은 가축의 떼를 거느리고 많은 자녀들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데 또 형이 기다리고 있네. 그래서 야복강에서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다리를 붙잡고 막 치마자를 붙잡고 그렇게 하듯이 그렇게 막 하나 그 사자를 붙들고 축복해 주라 이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나라면서 딱 한도배를 쳤는데 한도배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제발 날 지켜달라. 당신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자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랑 같은 급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르지만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데 졌다 알았다 하면서 축복해 주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을 만났는데 형이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게 두 분이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한번 만나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야포강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부르짖으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의 인생이 바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일상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도 너무 많고, 교회사 속에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계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일매일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 끝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어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장,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을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집트에서 바로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관리들, 백성들까지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기고 노예 취급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도 그랬죠. 처음에도 모세가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어릴 때도 핍박하고 남자아이 죽이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했으면 지금 벌써 80년 아닙니까?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부르짖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상달이에요. 도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더 깊이 있게 하게 된 거예요. 아까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 절박한 마음,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식어지지 아니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이걸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소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절박하면요, 간절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기도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DNA 자체도 그렇겠지만 내 생각, 내 감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끊어내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의 눈을 보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70대 후반의 할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공동 명의로 이걸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엊그제 만났거든요.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이거 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하고 부산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어서 우리 영감 할머니 여기서 집을 넣어가지고 살겠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에 집을 하나 얻어가 사시죠? 그랬더니 그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인 것이 이 전세, 이 월세, 그리고 여기에 집 넣으려면 최소한 5, 6천 원 들거든. 아무리 적게 들어도 1억은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돈 가지고 합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 주인이 하는 말, 이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에 종교는 원래 종교는 이게 임대차 보호부에 적용을 받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 계약서에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 주인하고 그 계약 계속 이렇게 개정이 되고 승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알아보고 이러니까 괜찮다,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다들 이야기, 변호사도 그렇고 법률공단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관계는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문자를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더 넓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더 올리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게 될 수 있으면요,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회를 싫어해서 이런 상황이면
옛날처럼 함부로 주인이 쫓아내고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해주시라면 꼭 남의 거 해주는 것 같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부터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일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까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 사람을 보내서 일하기도 하세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꾼을 보내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못하겠습니까? 바로고 뭐고 쫙 다 죽여버리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밤에 나타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뭐 꼼짝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하고 여러분의 삶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생업에 또 여러분 자신들의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기도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건져내겠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쉬운 게 아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 거대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중국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통치자가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은 백성, 종교 자유가 없는 곳에서 주님을 믿게 만들겠다는 거고 똑같아요.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거 하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퍼센트가 많아도 그런데 적은 경우에는 더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독교인 퍼센트가 많아도 경건한 사람이 적으면 또 힘들어요.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가족들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사람이면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한데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하물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겠어요? 직장에서 이 사회 속에서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복음 전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잃어버리고 누구 종교만 중요하냐? 우리 종교도 중요하다 잃어버리는데 상대주의 아니에요. 잃어버리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쉽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그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힘든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주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에요. 더더구나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독재자의 원리에 따라서 나라가 통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한다? 주님을 전한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쉬운 것이겠어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주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는데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라 이거예요.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걸 포기하고 살았습니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양보하고 믿음을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가족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가족 앞에서 믿음을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당당하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보죠. 처음에 검사나 경찰로 들어가서 뭔가를 수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거물급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짜 경찰관이나 검사가 이걸 맡기는 맡았는데 겁이 나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최고 상관이 다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밀어줄게.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힘을 내서 하는 그런 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해라.
나는 얘하고 내 편이 같은 편이다. 그 그물것들하고 손잡은 그런 부장이나 뭐 이렇게 위에 높은 분이 아니라 나는 이 비리를 파헤쳐야 될 사람이고 너도 나와 같은 생각 아니냐. 마음껏 해라. 그 말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 이상으로 크게 들리지 않겠어요? 큰 힘을 얻을 겁니다. 아마 소신 있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 맺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듭니다. 악한 영들은 역사하죠. 세상의 문화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를 우습게 보죠. 더더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일을 저지르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니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살아계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해내고 구원해내고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일생일 때 변화가 일어나도록. 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인생 새롭게 살라고. 이제 세상의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일만 보고 살았는데 너도 주님의 일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계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런 계기, 내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가 나에게 도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더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도달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목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